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 말씀인데, 이어서 오늘은 자신의 직분에 대한 진실함, 자기가 직분을 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정말 진실하게 행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1절에서 6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7에서 15절은 바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또 어쩌면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서 전혀 낙심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그거 바라보고 나간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1절에 말하는 디아코니아, 보통 우리가 집사로 번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요즘 쓰고 있는 우리 집사님, 집사 이런 거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는 좀 살짝 다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통칭으로 쓸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들이고 헌신자들이. 그 7명의 집사, 요즘같이 집사님을 뽑아 세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당시 목회자와 같은 그냥 사역자를 뽑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지우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직분, 집사 이런 것들은 항상 하나님의 일꾼, 목사가 됐든 요즘 말로 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다 하나님의 일꾼을 통칭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나 낙심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 전반적으로 이 장에 깔려있는 바울의 심정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한테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절대 나 실망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이나 실망하지 않는다.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성도들은 나를 목사로 주의 종으로도 안 보는, 그렇게 인정도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목회하는데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나 낙심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주의 종들은, 주의 일꾼들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돌보는 구성원들이 나에게 실망도 줄 수 있고 낙심도 줄 수 있고, 물론 기쁨도 위로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서로가 항상 위로도 되고 또 기쁨도 되고 거기서 힘도 얻고 그러지만, 때때로는 우리를 낙심시킬 수 있는 요소들, 실망하게 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실망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어떤 부끄러운 그런 것들을 행한 거 없다. 부끄럽게 행동한 거 없다. 내가 몰래 숨겨놓고 뭘 한 거 없다. 이런 얘기예요.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사람을 속여서 뭘 하려고 하는 거 없었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바꿔갖고 내 마음대로 한 거 없다. 오로지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정말 혼란 없이 깨끗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건 여기 바울의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사람은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태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가르쳤고 할 말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이건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멸망할 자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신,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신을 얘기하지만 세상 신이라고 말하는 건 각 사람이 하나님을 둬야 할 자리에 다른 어떤 대상을 두는 걸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말로 한다면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신약 성경에 그런 걸 설명을 할 때 탐심 자체가 우상이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요. 돈이 들어와 있든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와 있든지 어떤 대상이 들어와 있든지 내가 어떤 좋아하는 어떤 것이 들어와 있든지 무엇이 들어와서 그것이 딱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가리웠다고. 세상 신이 눈을 멀게 했다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볼래야 볼 수 없는 거.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영의 눈이 열렸고 영의 귀가 열렸고 영의 입이 열리게 돼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땅히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의 보좌, 그 마음의 자리에 딱 계시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걸 깨우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너를 봐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지도를 하다 보면 고집스러운 그런 게 있습니다. 절대 그거 놓지 않으려고 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의 축복이 이제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고 싶어도 비춰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꽉 차게 됐을 때 그분의 형체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가려버리니까 하나님의 형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습만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앞에 자기의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렇게 가리워져 가지고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형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자꾸만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인간적인 요소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에 대한 미숙함을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진실하게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 할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변화되지 못하고 깨지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7절에서 15절에 그러므로 질그릇 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 보배를. 이 보배라고 한다면 앞에 말을 본다면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가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질그릇, 내 그릇 안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그걸 보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보배, 정말로 거룩하고
더할 나위 없이 능력 있고 정말 위대한 분이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 혹은 힘이 큰 능력들은 다 하나님께 있다.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게 그 뒤에 나와 있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일들이라는 겁니다. 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살았다.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이다. 왜냐?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 나는 내가 예수의 죽음 속에 내가 내 몸에 짊어지는 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소망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애쓰고 또 수고하고 이렇게 막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생명을 내 안에 결국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나의 희생과 헌신을 너희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뭐 좋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사이 관계가 돼야 됩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의 기쁨이 되고 서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 현장 속에는 다 그렇게 은혜 받고 변화되고 좋은 사람만 있지 않고 때때로는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꽉 에워싸고 또 우리 육신적으로 밖에 늘 쫓겨다니고 피곤하게 살고 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고 있다. 그 끝은 부활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 같은 자가 뭐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동참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축복이다 라고 여기면서 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희생과 헌신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앞에 말씀에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너희들이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감사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이런 여러분들도 항상 모든 섬김과 또 여러분들을 위한 어떤 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봉사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불만, 불평보다는 그 자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 희생, 헌신, 눈물 이런 게 있었겠는가 생각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봉사하고 희생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된다면 바로 감사가 넘쳐나서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다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이런 저런 일로 늙어가고 또 때로는 병이 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육신은 약해질 수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은혜를 받으니까, 늘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 나는 낙심되지 않는다. 실망하지 않는다. 내 영혼은 늘 감사하다. 내 영혼은 늘 그런 은혜가 항상 내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받는 환난, 이 어려움, 주의 일꾼으로서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건 잠시 받는 경한 것,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뭐에 비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그것을 얻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이 지금 받는 이런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낙심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고 주목하고 안심을 갖는 것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 눈에 보이는 지금 상황, 눈에 보이는 저 사람들의 그런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보고 있는지, 내가 환경을 보고 거기에 에워싸여져 있는지, 사람을 보고 사람들에게 에워싸여져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뜨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너무 감사했는데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나도 같이 나누어질 수 있다라는, 그걸로 인해서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사망의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안에 나의 부활이 돼서 정말 신의 생명을 얻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하늘 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이 마음 뭔가에 가려져서 깨닫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고, 뭔가 그 마음을 덮어버려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니까 변화되지 않는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아주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로 언젠가는 그 견고한 진도 여리고성처럼 무너져 내릴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되,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 만나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절대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은혜를 받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같은 자가 뭐라고 이런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셨는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로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말하면서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이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려졌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움켜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보배를 만나 내려놓게 하시고, 그 보배를 우리가 차지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두게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님이 또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시간을 희생하고 또 물질을 헌신하고 내 몸을 희생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내 몸에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낙심의 요소가 아니고 실망의 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요, 기쁨이요, 축복임을
있습니다.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크고 존귀하고 놀랍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그걸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주의 일을 하다 또 하나님을 섬기다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일 없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에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